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봅니다. 자, 23절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지금 이 말이 앞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앞에가 70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단의 번개같이 하늘부터 떨어졌다.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지금 사단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끝났다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싸워야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19절에 우리 한국의 모든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연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가 지금 이겼습니다. 멈추란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전쟁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답인데, 주님도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은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받게 하는 거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요, 이 세상 임금이 왕권에서 박탈당하는 날이었어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마귀의 모든 쫄개들이죠. 마귀의 모든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온갖 귀신들의 짓거리들을 주님이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 힘을 주고, 아멘, 이러한 역사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역을 주님이 죽을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렇게 표현했고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그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건 당연하고요. 주님 구체적으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병은요, 육체의 병만 말합니까? 영혼, 육, 전 삶의 환경적인 모든 병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이다. 영혼, 육, 우리 전 삶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죠. 사람 간의 관계, 어려운 거,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꾸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시기 질투입니다. 해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 공격이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 쫓으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혼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죠. 할렐루야. 육적으로도 치료받죠. 환경적으로도요.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치료받습니다. 환경적으로 치료가 뭡니까? 집이 안정이 됩니다. 환경이 안정이 됩니다. 재정 때문에 안정이 됩니다. 가난과 채무는요, 우리를 절대로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축자사자 기도 생활할 때 집에서 많이 쫓겨나면서 하여튼 했었어요. 쫓겨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하여튼 고생을 막 했는데, 거기다가 혼자도 아니고 애기 데리고 3살 4살 애기 데리고 막 다녀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삶이 안정이 안 되면 신앙도 안정이 안 된다. 육을 가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 집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내 집도 딱 사는 거고, 월세가 나갈 때는 월세, 늘 월세, 그죠? 월세 그거 물기도 하고 못 물기도 하고, 월세 때문에 항상. 그래서 집도 안정감 있게 사람들이 집을 딱 장만하면 그때는 이사 갈 일도 없고, 그죠? 월세 걱정 없이 이제 내 집이니까 아름답게 꾸미면서
남의 집이 아름답게 꾸몄다가 다 이사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이제 내 집이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막 이렇게 이 삶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안정되면, 삶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신앙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는 잘 믿는데도 재정이 없어서 항상 재정 걱정한다. 신앙이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 전체가 다 안정감 있게 딱 되려면요. 아멘. 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이라고요. 채무도 귀신, 가난도 귀신, 사랑관계도 귀신, 시기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몸이 아픈 것도 다 귀신, 우리 장기에 붙어가지고 온갖 병마를 일으키는 게 다 귀신이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멘. 우리 토요일날 학생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집중적인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때 병들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요. 즉석으로 나요. 따라합시다. 즉석으로 낫는다. 그럼 매주 해보면 그 무리에서 4명 5명 무리에서 아픈 사람을 딱 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저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매주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 딱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자 이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머 진짜 나와서 여기 낫고 여기 낫고 여기 낫고 항상 그래요. 따라합시다. 귀신 쫓았다. 귀신 쫓은 거거든요.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한 거거든요. 아멘. 따라합시다. 귀신 쫓았다.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벙어리, 그리고 기먹은 귀신, 그리고 간질, 이 3가지 병이 있었죠. 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가복음 그 9장 몇 절인가 외워놔야 되겠네. 9장 20 몇 절인가? 9장 25절이네요.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아이에게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사실은 그 간질 귀신아, 또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말 못하고 못 듣고 간질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따라합시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꼭 그것까지 해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꼭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 귀신 쫓으면 마지막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치유사역하면서 계속 귀신들이 많이 나가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명령하노니 다시 들어가지 마라. 어떤 데는 그냥 어제 그 구산동 신학원에서 사역했더니 그 오 목사님은 계속 그러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다시 들어오면 죽는다. 존말할 때 나가라. 예수님을 다시 들어보면 죽는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귀신에게 그렇게 예수님으로 다시 못 들어올 것을 딱 명령으로 못을 박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적으로 못 박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언적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못을 딱 박는 거고요. 그냥 예수님을 계속 그냥 쫓기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쫓았으니까 나갔다. 맞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딱 못 박았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영권 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해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있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해도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잘 안 나가잖아요. 이 영권차가 있듯이 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오지 말라 했더니 그 영권이 세면요 무서워서 2번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 영권으로 딱 명령하면요,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신다. 맞습니까? 이사야 44장 26절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의 말을 세워주며 종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권세 아래 귀신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오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앞장 내용이 뭐라고요? 이런 능력을 주었으니, 모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해봅시다. 대한민국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이게 하나 되면요, 대한민국은 절대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남북 통일까지 밀고 나가서 하면 전 세계 3위권, 지금 6위, 7위더라고요. 경제가 전 세계 3위까지 가는 놀라운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즘 이게 쇼츠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방산업이라고 그러죠. 응? 국방산업, 방산업이 엄청 우리나라가 뛰어난 걸 그 쇼츠를 엄청 많이 날라오대요. 뭐 제트기, 비행기, 뭐 대포, 뭐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 군수 산업, 그런 전쟁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막 수출하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막 더 들어오대요. 뭐 제트기 뭐 500대 주세요, 뭐 탱크 뭐 100대 주세요, 이런 거를 계속 받대요. 근데 그 쇼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꽤 엄청나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막 선호하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하여튼 나라입니다. 무슨 뭐 핸드폰이나 잘 만들고 무슨 뭐 원자 무슨 뭐 그런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삼성 뭐 이런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방산업까지 지금 뛰어나고, 조선업은 아예 전 세계 1등이고요.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등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나왔던 그 예언적인 말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된다.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년은 됐을 겁니다. 벌써 박근혜 사건만 돼도 지금 7년이 되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벌써 1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10년 전 정도. 근데 그때 그 예언이 대한민국 전 세계 3, 4, 5등 안에 3등, 4등, 5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되면요 합쳐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위기를 잘 넘기면 그렇게 된다고 그 예언이 있었어요. 고비를 잘 넘기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많은 종들의 예언을 듣고 무슨 위기일까? 대한민국 너무 편했기 때문에 무슨 고비일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 1년 정도를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나 어떤 고비를 말하는 걸까? 그랬더니 박근혜 사건이 딱 터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예언의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남북 복음 통일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주시는데 3가지의 신무기를 주신대요. 3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 세계 1등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조선업, 또 뭐 폰 같은 거, 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나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뛰어난 거 전 세계 1등 하면 지금 뭐 한류, 아이돌 같은 거, 이거 우리나라 이름 떨치는 거 엄청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 3가지를 주신대요. 3가지의 신기술을 주신대. 남북, 북한 하나 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진짜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 쓰실 택하신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북 통일되면 북한의 광산 물질도 엄청 많죠, 북한에. 하여튼요, 신기술 3개를 주신대. 그걸로 전 세계 3등 국가로 떠오른다고 하신 예언이 사실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어려울 때는 남북 통일이 아주 깜깜한 것처럼 이해됐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고비를 절대 넘기나 하는 믿음으로 하여튼 지나왔는데 지금 기적적으로 넘기고 있죠. 이런 대통령을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 온 백성이 지지하는 이 지지도,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하면 믿음으로 북한을 접수하고, 따라합시다. 북한을 접수하고 접수를 북한하면 다시 더 쉽게 말할까요? 북한을 먹어버리고 북한 공산당은 없어져야 되겠죠. 북한 공산당은 사라지고 원 코리아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국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인들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북한의 교회를 세울 준비해야 되겠죠. 많은 자들이 내려올 겁니다. 우선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 서울로 경기도권으로 많이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북한 남북 통일되면요, 김포 파주 땅은 10배로 오른다는 거는 이미 예언됐고 이미 미리 나왔던 계시예요. 근데 그거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김포에 땅 산 거예요. 하나님이 김포에 교회가 있다 하셔가지고요, 김포에 땅 샀는데 아직 김포에 교회는 우리가 김포 신학원이 있네, 김포 교회가 있네, 알포메가 김포 교회가 있잖아요. 맞아 김포 교회가 있네. 땅은 저 김포 하성면에 있고 땅도 있고 교회도 있긴 하네. 왜 교회를 안 치지? 수요일날 하여튼 거기서 신학교 수업하잖아요. 있네. 그래서 하여튼 땅을 산 건데, 통일되면 10배로 오른다는 전망이 벌써 있죠. 근데 통일은 둘째 치고 이미 GTX가 주변에 나기 때문에 이미 몇 배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그 주변에 또 고속도로가 진짜 들어온대. GTX 말고 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고 또 오른대요. 엄청 하여튼 거기는 제가 볼 때 금사라기 땅인 것 같아요. 600평 작긴 하지만 금사라기 땅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종잣돈으로 지금 남겨놓으셨다고 하여튼 봅니다. 분명히 남북 통일되면요, 진짜 김포 파주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내려와서 부산까지 가겠어요? 쉽지 않죠. 가장 부근에 서울 아니면 그 북한에서 내려온 주변으로 쫙 몰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요, 또 북한에 못 내려오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또 땅이 있고 북한이지만 뭐 그런 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북한 가서 교회를 짓는다. 할렐루야.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 안에 들어가야 될지 믿어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우선 더운 나라니까, 그죠? 추운 나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1,000만 원만 있어도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헐렁하게 짓는지, 더우니까, 그죠? 근데 또 북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북한도 아마 거기 교회 짓는 것도 그 추우니까 좀 더 두껍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적은 금액으로도 아마 교회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지역이니까. 대한민국은 또 다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교회 지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교회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마을에 학교 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면요, 그 지역을 살리려면요,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마을적으로 그런 것도 못 해주죠. 그렇죠? 교회는 당연히 없거든요. 학교도 못 지어주죠. 학교도 너무 멀고 병원도 못 세워주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선교사님 누가 한다고요? 선교사들이 다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선교사님들이 한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 합니다. 알파 오메가 이제 돈만 주면 저분도 이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려고 딱 준비되기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 막, 아니, 일주일 동안 1,000명의 아이들을 복음 전도한대요. 9개 마을 다닌다며 일주일 동안. 9개 마을 다니고 일주일 동안 1,000명의 아이들을 끌어모으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하고 막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엄청나죠. 그래서 야 이제 진짜 선교사 됐다 이랬거든요. 박수로 하는 경우가 놀립시다. 야 할렐루야. 바울 선교사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못하죠. 할렐루야. 바울 선교사님이 아울러 큰일 하고 계시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고요. 제자들이 와 귀신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했던 거. 그래서 주님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릅니다. 21절 22절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안 열어주셨어. 예수님도 못 알아봐.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 근데 이들에게는 사단이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들에게는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아예 숨기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 70인 제자, 12제자가 다 그 시대에 좀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니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뭘 보려고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걸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임금들이, 또 종주의 종들이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 못 본 거지. 4,000년 동안 못 봤던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구약부터 약 4,000년이 전 약 4,000년 동안 선지자와 임금들이 못 봤는데, 이야, 너희는 지금 본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이걸 본다.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는 자들은 너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죠. 요때 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사건을 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 절대 믿습니다. 할래? 이때 제자들은 히브리 구약 책도 잘 못 봤던 때지만 실상 눈으로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의 음성을 실제로 직접 듣습니다. 그죠? 이제는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이제는요, 우리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죠. 성령님의 사인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따라갔던 제자들은 절대 승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떨어졌고요, 베드로는 떨어질 뻔했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회개로 도와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 너희가 끝까지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끝까지 기다려서 받았던 종들, 오직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의 인도, 주님의 그 사인을 따라 명령대로 순복하며 전혀 기도하며 나아갔던 종들은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이너스 380 하고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120명이 절대로 끝까지 전혀 기도함으로 열흘이 지났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아멘. 그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인데, 하여튼 뭐 그런 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우리죠. 보는 눈은 우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실상 눈으로 봤던 거를 우리는요, 이제 실상 그 시대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 현장을 떠올리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보면서 믿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절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라는 거를 절대 어릴 때부터 믿고 예수님 믿었지만 26살에 제가 성령을 딱 받아보니까, 예수 믿은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요, 뭡니까? 사도신경이 이전의 사도신경이 아니더라고요. 주기도문이 이전의 주기도문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성령님이 온 순간 우리는 살아났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거듭나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낳고 다시 뭘로 나야 됩니까?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잠자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잠자던 영이 깨어난다. 그걸 우리는 다시 영이 태어난다. 실제로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가 젖병 빠는 게 막 보여요. 환상으로. 그래서 실제로 성령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이제 1살 나이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 받고 랄랄랄 한다, 이때가 완전히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사실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안 했어도 많은 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예, 지금은 워낙 방언 시대라, 따릅시다. 누구든지 방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우선은 우선은 방언이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말할 정도죠. 그쵸? 그래도 방언 안 해도, 예를 들어 어거스틴 방언 안 했거든요. 칼빈 방언 안 했습니다. 마틴 루터 방언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이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말씀의 종들이었는데
성령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받은 자들이었죠. 단지 방언의 은사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방언을 안 해도 목사님들이 말씀 잘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방언은요, 사실은 누구든지 하고자 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고자 말 수 있습니다. 예언, 고린도전 14장 1절은 예언도 하려고 하라 할 정도잖아요. 예언도 하려고 할 정도라 여기는 예언도 활성화시키잖아요. 예언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라 그랬다. 하면서 활성화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언도 성령 받았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기 온다. 그러면 아니 성령을 안 받고 방언 안 받은 사람이 또 태반이지만 경우에 따라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은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가리지 말고 뭘 받게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언을 받게 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임하는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채로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방언이 뭐가 유익하냐면은 방언을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열어준다. 축복을 열어준다. 기적을 열어준다. 성공을 열어준다. 모든 것을 열어줘요. 방언은요 문이에요. 하나의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은사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진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언이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특히 이 시대는요 거의 성령 받으면 강하게 성령을 받으면 거의 방언부터 튀쳐나오죠. 아멘. 물론 경우에 따라 성령 받았는데 뭐 신유가 나타난다 이런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따라합시다. 거의 대부분은 성령 받으면 방언이 열리죠.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임하는 은사가 거의 방언,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방언이 탁 열리면 아 성령 받았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죠. 성령 세례. 그게 왜입니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한다면 방언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로 영이 교통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주고 이게 자기에게 덕을 준다.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인데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 자기를 유익하게 이게 오이코도메오인데 따라합시다. 오이코도메오. 자기의 덕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 용어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만든다는 건축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서 심령 성전을 건축해요. 따라합시다. 방언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장이 폭발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애들 태어났을 때 빨리 자라게 원하죠. 아니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아기 때 응애 이러다가 3살 때도 응애 10살 때도 응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렇죠? 자라야지. 10살 때는 가방 메고 학교 가야 이쁜 거지. 10살 때도 응애 애기 지나면 그건 누가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라야 된다. 하나님도요 우리 빨리빨리 자라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말씀 먹고 방언하고 말씀 먹고 방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보다 거기다가 방언까지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막 몰입해서 기도했더니 삶의 초자연적인 어떤 축복과 기적들이 팍팍팍팍 나타나.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람 나요 안 신바람 나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영적으로 상쾌해지죠. 방언은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무슨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싹 가로막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방언하면서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거든요. 따라합시다. 맑아진다. 밝아진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워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일 많은 교회종들 보세요. 다 저는 방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방언하고부터 기적이 인성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적인 종들, 요즘 유튜브 시대라 이렇게 간증, 옛날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들어보면 전부 다 저는 방언받고부터 기적의 종 됐습니다. 방언받고부터 제 인생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방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세계 제일 가는 모든 종들은요, 방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제가 방언받은 그 이후로 제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도 못 따라왔어. 제가 거한 모든 교회에서 저는요,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자였어요. 이제 방언 남들보다 조금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지. 목사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건잘 때부터 목사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계속 싸우는 거지. 목사님이 지쳐서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워.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 권찰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가고 있지? 아마 처음에 눈치 봤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몇 번 하다가 아유 지쳐가지고 니나 많이 해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상태가 딱 돼버려. 가는 교회마다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서 따라합시다.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 많은 기도는 많은 응답,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는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확 열어줍니다.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기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철야가 있잖아요. 내일 집회가 없는 때는 오늘, 주일 저녁에 집회가 안 잡혔을 때는 오늘 7시부터 철야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7시부터. 아멘. 철야 들어가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도, 토요일도, 목요일, 토요일 날 집회가 안 잡혔을 때는, 그죠? 요즘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가끔 목금토 집회를 이분 들어오시대. 이분은 워낙 집회가 많으니까. 그래도 목금토 우리 들어와 주시니까 감사하죠. 두 달에 한 번 와주시는 거 우리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분은 초자연적인 사역이 있으시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못 듣는 분들 있죠. 제가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성순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우리 학생인데, 당신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치료받고 지금 목사님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들만, 노숙자 이런 자들 복음 전도를 많이 해요. 하여튼 가족 전체가, 그분은 알코올 중독 뭐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지금 막 언니 가정, 동생 가정 막 지금 보고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의 다 알코올 중독 수준들이래요. 가족들이 다. 근데 그랬는데 이분이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 오셨어요. 이분이 저쪽 거점에서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시켰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그때 막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때 확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선제로 확 보좌로 올라갔는데, 보좌 앞에 서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이 확 하늘에서 있다가 한참 있다가 딱 영이 내려왔대. 그때 이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쫙 누워있더래. 그래서 나도 기름 부음 해야지 하고 딱 자기를 보니까 이미 붕 떠있더래요. 아니, 몸은 땅에 아마 있었겠지. 근데 영이 붕 떠있더래요. 중간에 붕 떠있는데 그 상태로 3일을 살았대. 그 상태로, 영이 붕 떠있는 상태로 발은 땅에 걸어다니는 거 있죠. 영이 붕 뜬 채로 3일 동안 그랬대요. 부럽죠? 따라합시다. 나도요. 민숙 전도사님. 나도요. 아니, 이 초자연적인 영이 있으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이 지금 하나 간증을 들었지. 물론 자궁이 없었는데 자궁이 생기면서 임신했다, 이런 거 우리 이번에 들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애기 둘 준다고 예언기도를 딱 했더니 여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사실은요, 죄송해요, 저는요 자궁을 축출해가지고 빈궁마마예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확 야단을 치더래. 무슨 말이냐고, 성령이 아기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자궁이 생겨가지고 아기 둘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아니 사라는, 그죠, 생리가 끊겼어도 그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네.
그리고 그 해 다음에 또 아기 둘을 또 낳았대. 그래서 다시 기도받으러 왔대. 목사님, 이제 아기 좀 그만 낳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 죽은 사람도 13사람 살렸다니까 얼마나 기적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이분은 초자연적인 성령학교를 어디선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으신 분이 우리 여기를 2달 한 번 와주신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죠. 한국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하여튼 이분 또 이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알파 오메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래서 그런지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려고 한다. 믿읍시다. 아니 그렇게 믿자고요. 아니 따라합시다. 나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니 저는 물론 작년부터가 계속 이렇게 선교사님 또 여기 신사랑 목사님 정교 선교사님 계속 이제는 치유로 역사한다 이런 예언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치유로 역사서 이런 게 들으면 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뭐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저도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아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우린 이게 늘 연합기도를 늘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짠짠한 거는 아유 33년 동안 사역했는데 귀신 쫓는 사역을 우리가 했는데 얼마나 짠짠한 병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큰 병도 낫고 뭐 이렇게 퍽퍽. 근데 솔직히 큰 병자들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건강해요 다들.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시골에서 이런 교회 있었는데 성도들이 연약할까요 건강할까요? 건강하죠. 맨날 방언해. 맨날 아프다 안 아프다 맨날 귀신 쫓아 맨날 처리시켜. 예배가 너무 많아. 죽자 사자 기도시켜. 성도들이 건강하죠. 병이 요만큼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뭐 이런 중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감사하죠. 그게 감사하죠. 근데 이제 초교파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아픈 자들도 오고 눌린 자들도 오는데 따라합시다. 불치병 온갖 병들도 치료돼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각색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요즘 약간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비 나이트 목사님까지 딱 오셔가지고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니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은 요 얼굴 속에 있는 4군데 물혹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수하면서 물혹이 없어져라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생수 뭐 물 사역했고 또 손수건에 기름 부어가지고 오늘 밤에 자면서 덮고 자라 딱 했을 뿐인데 물혹이 4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이다. 어쨌든 기적이죠. 그리고 사모님은 검사인데 어머 목사님 신장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신장이 안 좋아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신장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나와버린 거야. 하여튼 그분들한테 손수건이 2장이 갔습니다. 요즘 손수건을 잘 안 갖고 다니시니까 풀어서 2장이 갔는데 하여튼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여튼 기도해보면 자꾸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제가 예언사에 가면서 여러 사람이 하여튼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5년 됐대요. 관절이 너무 아프대. 여기는 건초염이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언 여기 기름 부음하고 또 막 예언 줄 쫙 설가니 얼마나 막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겠습니까? 살짝 하여튼 예수 이름을 나아라 어떠냐 딱 봤더니 이분이 이게 뭐 감고 있는 손인데 딱 하더니 어머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금방 뭐가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요. 5년 됐는데 이분이 타타타타타 1, 2분 이렇게 기도해줬더니 어머 5년 동안 아팠는데 나았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이다. 이런 치유가 나타납니다. 또 한 분은 20년 됐대. 한 분이 무릎이 20년 동안 아프대. 장기금식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아픈 게 20년 동안 아프대. 그래서 여러분 장기금식 하거나 3일이나 뭐 하여튼 장기나 상관없이 보식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장기금식하고 병을 얻으셨더라고. 40일 금식하고 그때 무릎 아픈데 지금 20년 동안 아프대. 그래서 여러분 금식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한 날짜만큼 보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보식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전 3일이면 절대 3일을 죽 먹죠. 40일이면 40일 동안 절대로 죽 먹습니다. 뭐 죽을 돌려가면서 먹더라도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뭐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합니다. 보식을 잘하면요 진짜 건강합니다. 보식할 때 병을 얻어요. 우리 아기 낳은 게 너무 기쁘지만 산후조리 못해서 병 얻으면 평생 가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이 안 좋다 그랬는데 무릎이 평생 아프대 이게.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한 번 딱 기도했더니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 뭐 해보자는 거지 뭐. 그래서 하여튼 죽자 사자 또 한 번 했어요. 그럼 어떠냐 일어나 보라. 어머 조금 괜찮대. 두 번째 또 일어나 보라. 어머 점점 괜찮아진대. 또 그래서 하나 3번 4번 5번 6번 했더니 어머 펄펄 뛰며 안 났다니까 이분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들어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재발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건 필수예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최근에 원래는 제가 안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최근 집회 뭐 데이빗 나이트부터 또 이성구 목사님 그래도 예언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언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린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예언이도 딱 돌아서면 무슨 예언이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제는 적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적어야 된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옛날 거는 말고 최근 거 2월 달부터 제가 적어봤어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거는 11월 달에 오실 때부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하고 이성구 목사님 예언하면 또 하여튼 두 분이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성구 목사님 예언에는 이런 게 있어. 들을 때는 무심코 들었는데 사람들의 오장육부 내장들의 기능들이 재창조된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창조의 역사가 명령하면 일어난다. 여기 딱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열방이 변화되고 열방 가운데 세워진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크게 사용한다. 뭐 하여튼 이런 뭐 있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이 되는데 제가 이게 적어놨어요. 네, 형광펜으로 줄 쳐놓고 따라합시다. 이런 좋은 것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예언을 따라합시다. 여의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적어놓고요. 지금 옛날에 안 그래. 지금은요. 지금 통성기도잖아요. 통성기도 막 자기도 하고 절을 매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왕입니다. 왕이란 단어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적지만 큰 자가 되리라. 축복하리라. 왕의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다 왕입니다. 오늘 낮에 왕들의 귀한이었잖아요. 낮 설교가.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막 통성기도 때 이걸 막 명령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오장육부 내장들의 기능들이 재창조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언을 성취시킨다.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도 예언을 얼마나 많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성취시킨다. 여러분이 그 예언의 중요한 것들을 형광펜을 칠해놓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그거를 다시 입으로 되뇌이면서 예언이 성취될지어다.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아멘. 그러면 모든 예언들이 훨씬 빨리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오늘 왕들의 귀환이 결국에 아침에 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왕은요 여러분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왕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왕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삶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몇 권 더 가져올 건데 1년 기도를 생일 당한 사람들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못 나눠드린 사람도 있는데 1년 기도. 그 1년 기도가 저도 아직 다 안 읽어봤지만 다 읽어봤습니까 혹시? 읽어봤습니까? 못 읽어봤죠?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1년 기도가 이런 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메시지 또 내 마음에 좋은 어떤 문구들 그런 것들을 글로 적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읽듯이 올려드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읽는 거지만 그게 뭡니까? 선포죠. 아멘? 예를 들어 오장육부 죽은 자들의 장기들이 살아나라, 재창조되라, 재창조될 것이다, 재창조 될지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책이 참 좋다고 해서 제가 또 몇 권 더 가져올 건데 아직 못 받는 사람들 하여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지 믿어요. 아멘.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은 못 봤지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 그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보고자 했지만 4,000년 동안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본 제자들이 본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더더욱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하다가 이렇게 뺑 돌았는데, 제가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사도신경이 이전의 사도신경이 아니야.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사도신경을 딱 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적 감동이다. 주기도문 하는데 또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고 하는데 눈물이 또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저의 사역은 그래요. 누구든지 오면 성령 안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날 성령 세례를 줍니다. 방언을 받게 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17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안 빠지고 다녔어도 귀신령에게, 자살 귀신령에게 붙잡혀서 제가 살았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 받고 나서 방언 받고 난 이후로 저는요 거기서 다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게 이게 어마무시 큰 거다. 할렐루야. 아니, 육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